자, 오늘 로마서 12장 10절부터 2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서론을 좀 드려보죠. 오늘 본문은 다 일관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론이 좀 길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고 있는 이 교회를 행복누림교회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복누림교회에서는 늘 강단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준, 이 두 가지 내용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들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색할 수도 있고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근본 자체가 성경인 것을 감안한다면, 생각한다면 그리 어색할 필요가 없는 단어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분명하게 배워야 맞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기준, 기독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은, 많이라고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조금은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에 대한 아주 조그마한 관점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중에도 이렇게 가끔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원리라는 관점이 조금은 우리에게 생겨났구나 하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은근한 기쁨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은, 많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부담되실까봐 조금은 우리가 갖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몇몇 분, 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두 가지 존재합니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원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좀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죄의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 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짚어봐라 라고 말한다면, 누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원리와 죄의 원리, 두 가지 원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이 두 가지 원리를 나눌 수 있는 기준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굳이 나누어야 하는가, 그 원리가 있다는 것조차를 모르니까 그 원리를 나누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조차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 그 두 가지 원리가, 삶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나마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기독교의 원리가 있고 죄의 원리가 있다면 두 가지 원리 중에 어떤 원리가 사람에게 좋은가를 비교해 볼 수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조차를 모르고 그런 원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원리, 자기가 배운 원리로만 살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적 표현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눠볼 겁니다.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다 라는 표현하고 성도가 되었다 라는 표현을,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 은혜 받을 만한 자격, 그런 게 없는 죄인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 사람이, 그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배워오던
이상한 애매하게 섞여버린 그런 원리에 따르면 믿음은 우리가 지켜내야 하고, 믿음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만들어내야 하고, 우리 믿음은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얻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배워왔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부분 구석구석을 통해서 증명해 왔었습니다. 예,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거기에 연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믿음은 하나님이나 되시는 분께서 저와 여러분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성과,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없어지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나 되시는 분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고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전에 익숙해왔던, 로마서를 읽고 있으니까 로마서 얘기를 해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전에 몸에 배어있던 관습, 몸에 배어있던 그 율법주의들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그런 지식적인 걸 들어왔지만 애매하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이 곁들여져야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 이런 생각들이 섞여버렸죠. 그래서 그네들은 늘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희생해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라고요. 성경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런 관습, 그런 습관들에 익숙해져 버린 애매하게 섞여버린, 왜곡되어져 버린 복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성도들 압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이해하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 쟤네들을 보니까 아무런 행위도 필요 없고 아무런 희생도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쟤네들은 희생과 수고와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쟤네들한테 어떻게 표현해 줄까? 쟤네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줬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설명해 줄 수 있을까를 바울은 생각했죠. 그래서 그걸 야단쳐서 바꿔내려고 애매하게 힘들게 만들지 않고 바울은 근거를 하나 없는 근거, 필요도 없는 근거를, 행위를 하나 만들어내지요. 쟤네들이 행위가 있어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행위 같지도 않은 행위, 수고스럽지도 않은데도 수고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나 해주죠. 그게 13절에 등장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장 13절인가요? 어디에요? 10장 13절. 10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 다시 말씀드리죠. 성경의 의도한 바를 이해하지 못하면 10장 13절을 읽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구원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는데 구원이나 되는 큰 것을 얻는데 그냥 불러서 되겠어? 부르짖어야지. 성경에도 없는데 그냥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 한 번 부르짖어서 되겠어? 몇 번 부르짖어요? 기도할 때마다 뭐를? 3번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말 뭐죠? 주여 삼참. 우리가 만들어낸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누구라고 거론하진 않겠지만 그냥 재미있으시라고. 어떤 분은 주여 3창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주여 7창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면 주여 7창을 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면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주여 7창을 하다 보면 몇 번 했는지 까먹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접어가면서 주여 주여 주여. 참 생각해보면 웃기기도 하죠. 재밌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수고예요? 그냥 사도 바울은 전애들이 행위가 필요하다,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네들의 오해를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쟤네들을 이해해주고 쟤네들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해주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의 이름을 불러. 그럼 구원받는다?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수고라고 봐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일이라고 해줄 수조차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르면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 거야. 다시 말하면 부르는 자들마다 그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구원을 얻기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 필수 요소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오해하다 보니까 이상한 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겠습니다.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가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장 17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열심히 설교를 들어야 된대요. 열심히 예배를 빠지면 안 된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 들어야지. 계속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니까 자나깨나 늘 설교를 틀어놓고 자라고. 힘들어도 들어야 되고 예배를 꼭 참석해야 돼. 왜? 들어야 되니까. 들으면서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잖아 여기.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 주간에 예배 빠진 사람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주일날 무슨 행사가 있어요. 결혼식이 있어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거워진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잘못된 거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선물의 개념을 오해해서 행위가 있어야 돼. 그래도 수고가 있어야 돼. 그래도 희생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은 원래 유료예요? 무료예요? 무료예요. 그런데 유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죠. 쟤네들이 뭔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봐야지. 믿음은 들으면 돼. 듣는 게 힘듭니까? 듣는 것이 우리의 수고입니까? 공짜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 돼.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냥 들어서 되겠어? 정신을 집중하고 졸으면 안 되고 주의를 빠지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주의를 빠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다른 데를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빠지면 안 되고 수요일 예배를 빠지면 안 돼. 왜? 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이미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수고로 그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그 결과가 우리 안에 이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믿음은 들으면 돼. 들으면 믿음이 나.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다. 아주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성경을 읽으면 굳이 어려운 것들을 갖다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7장 숫자 세기도 힘들어요. 두 번째, 성도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가 되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도대체 뭘까? 바꿔서 나는 성도가 되었는데 그러면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가?
내가 뭘 해야 되는 걸까? 그래야 성도가 되었다는 말이 맞는 말이 될까 나한테? 설명을 좀 풀어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아주 깊은 뿌리 깊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뿌리를 어떻게 빼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경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뿌리를 어떻게 뽑아낼까? 이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설명을 드려서 그 뿌리가 뽑혀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 그런 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기독교를 딱 생각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 얘를 좀 구분해서 생각해보죠. 하나님을 모르는 외부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이 뭐냐 하면 기독교는 착해야 돼요. 기독교는 선행을 많이 해야 돼요. 기독교는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봉사활동에 앞서야 돼요. 앞장을 서야 돼요. 이런 생각들이, 이런 기대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느끼는 기대예요. 기대. 왜 그런 기대를 할까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교회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일에는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바깥에서도. 그러다 보니 교회를 바라보는 기대가, 교회를 바라볼 때 기대가, 무슨 기대가 생기냐? 저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교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나쁜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교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좋은 교회. 그런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교회가 제가 볼 때는 하늘 보고 침 뱉기를 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저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를 칭찬하겠지?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는 모습을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다면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게 생각하겠지? 저 사람들의 원리에 맞춰서 교회가 바뀌어 간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교회를 빼고 생각합시다. 성경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다른 기준 없습니다. 구제 많이 했냐? 좋은 교회. 너 선행을 많이 했냐? 너 착한 성도.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기준을 우리 교회가 먼저 만들어서 바깥에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를 향한 기대가 엉뚱한 기대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모르는가? 아니, 로마서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이 기준 말고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교회가 세상의 기준들을 애매하게 받아들이고 섞어가지고 내놨어요. 그런 상품들을 내놨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보기에 좋지요? 괜찮지요? 오세요. 성도들도 그렇게 가르쳤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성경의 기준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갈 수만 있다면 교회가 좀 손가락질 받으면 어때요? 교회가 착한 일을 덜 하면 어떻습니까? 성도가 되었다라는 문장을 딱 읽고 나면 이제 성도가 되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겠고 구제하는 일도 많이 해야 되겠고 참아야지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이런 관점이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을, 그런 문장을 딱 읽으면
성도가 아니었을 때는 어떤 원리로 살았지? 아, 성도가 되었다면 어떤 원리로 살아야지? 이런 물음표가 생겨야죠.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할까? 어떤 구제를 해야 될까? 내가 돈을 얼마나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습관은 전자 쪽으로 가 있다고요. 성도가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도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이런 식으로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이런 거야.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에 배어져 버렸죠. 성경에서 뭔가를 제시하면 우리는 그럼 뭘 하면 되지? 성경에서 믿음을 줬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갚을까?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까? 뭘 할까? 뭘 해야 인정받을까? 죄의 원리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거밖에 몰랐으니까, 죄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죄의 원리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서 그걸 연습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 이걸 가리켜서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서론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서론을 말씀드리는 중에도 궁금한 점들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성도는 잘 살아야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상하다. 네, 그런 궁금함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한번 이제 좀 생각해 보자고요. 로마서를 읽어보자고요. 로마서를 1장부터 끝까지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 로마서를 왜 썼는가? 로마서의 목적은 뭘까? 이거를 분명히 붙잡고 로마서를 읽지 않으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전부 다 다른 목적이 생겨버려요. 전부 다 다른 이유가 생겨버립니다. 아니요. 로마서 전체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는 붙잡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사전을 제가 이제 컴퓨터로 보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성경 사전이 들어있어요. 성경 사전으로 로마서를 찾아보면 로마서를 성경 사전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 신자에게 써 보낸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단어를 강조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 신자에게 써 보낸 편지. 성도가 아닌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 하나님을 이제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쓴 편지, 누구에게나 다 읽어도 되는 편지라고 생각한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라는 말이 이해될 수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좋지. 하나님을 몰라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이건 아니에요. 왜?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교회 신자에게 쓴 거예요. 그런데 교회 신자 중에 어떤 신자냐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도 신자라는 걸 알긴 아는데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잘못 배웠어요. 오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도의 생활, 신앙생활은 기쁘고 가볍고 행복해야 맞는데 이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있어요. 억압받고 있고 힘들고 무겁고 상처받고 서로 아프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 오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 신자에게, 교회 신자답게 세워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아주 쉽게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죠. 복음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요. 권면하는 편지, 가르쳐주는 내용,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써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원리를 알지도 못하는 성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당신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당신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당신 구제하는 일 많이 해야 돼. 라는 내용으로 요구하는 조건을
요구 조건을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되죠. 바른 걸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 중에 더 무겁고 더 힘들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잘못 쓴 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사람이 잘못 쓴 거예요. 그런데 쓰기는 잘 썼는데 힘들으라고 쓴 내용은 아닌데 읽는 사람이 읽었을 때 힘들어. 그럼 읽는 사람이 잘못 읽은 거죠. 자, 제가 지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예화? 제 얘기를 잠깐 해드렸던 얘기를 제가 자꾸 울고 먹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막내 아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키를 건네주시면서 오늘은 네가 운전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부려먹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수고를 요구하는 조건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이때까지 운전할 줄도 몰랐고 이제 자라오면서 면허도 따고 이제 좀 자라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인정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운전하셔도 돼요. 아버지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네가 운전해라 오늘은 라고 말씀하신 거는 저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너도 이제 됐구나. 너도 다 컸구나. 너도 이제 운전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런데 아버지를 모르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없으면 에이, 오늘도 운전시키네. 오늘도 일 시켜먹네. 오늘도 부려먹네. 힘들죠? 어렵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12장 18절에서 가져왔습니다. 12장 18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제목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인간하고도 화목해야 되나? 내가 성도가 되긴 됐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인간하고도 화목해야 된다네. 모든 사람이라네. 아이고, 읽지 말걸. 차라리 안 읽었으면. 예를 들어보죠. 우리 교회는 그런 성씨가 없으니까 예를 들 때 참 조심스러워요. 벽시 성씨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벽시. 없겠죠. 벽시라는 분이 이런저런 유혹과 이렇게 설득을 당해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막 인사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인사를 해요. 새로 오셨다고. 벽시 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원고에 써놨어요. 와시성을 가진 분이 있다 칩시다. 그 교회에 와집사님이 계세요. 와집사님. 그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집사님, 와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와집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벽시하고 와집사님하고의 관계는 철천지왼수야.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 그런 관계야. 벽시가 딱 와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벽시는 그래도 교회 왔다고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니까 저 철천지왼수 와씨도 있네. 그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꾹 뻗고 목례를. 와집사님이 갑자기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왜 교회로 오냐고. 이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교회 오면 나는 교회 안 나온다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옆에 성도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성도분들이 누구를 탓했을까요? 벽시를 탓했을까요? 와집사님을 탓했을까요? 와집사님을 탓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게 집사요? 아우, 저게 우리 교회 다녔어 그래? 저런 사람이? 그럼 와집사님을 탓하겠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배어 있다고요. 우리에게. 와집사님의 환경이나 와집사님과 벽시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따지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저 딱 보니까 쟤는 성도, 쟤는 안 성도. 그런데 성도가 저 모양이야? 왜요? 성도에게 기대하는 조건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어요. 착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보듬어줘야 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문장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보면 부담이야. 이 참나. 내가 이걸 읽지 말았어야 됐어. 저 왼수를 내가 화목해야 돼? 지금 이 얘기는 로마서에 써 있는 이 오늘 본문은
선행을 선행을 요구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뭐라고요? 왜곡된 복음을, 왜곡된 기독교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설명 중에 나오는 예예요. 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무게가 있지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 무게가 더 무거워져.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 읽었든지, 바울이 잘못 썼든지 내가 잘못 읽었든지, 하나님께서 잠깐 실수하셔서 엉뚱한 내용을 쓰셨든지, 아니면 내가 오해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느 쪽으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그 관습, 우리의 습관 때문에 오해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을 우리는 조금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이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바울이 설명하는 거는, 너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신분이 달라진 거야. 너희의 신분이 죄인에서 성도로 달라졌어. 그 신분이 뭔 줄 아니? 그 자격, 그 신분이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미 성도인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를 들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미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눈꽃만한 아주 작은 기준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다르구나. 우리에게는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실까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기준을 조금은 얻었다고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갖고 성경을 보자고요. 앞부분만 조금만 더 읽어보죠. 10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3절까지만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무수하게 많은 조건들이 보이죠? 내가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조건들이 보이지요? 한두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려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라서 그래. 요즘은 박해지고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어버리고, 이래서 이 시대가 되겠나? 역시 말세야, 말세.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에 누가 나와요? 형제. 최초의 형제. 네,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형이 동생을 어떻게 했다? 돌로 쳐 죽였어요. 형제간의 우애?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형제간의 우애 있어 보이지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속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힘들고, 쟤하고는 자주 만나면 안 돼. 우리나라에 1년에 명절이 2번 있어서 망정이지, 우리나라에 명절이 매달 있었으면 우리나라 대가족 제도는 벌써 없어졌을 거야. 매달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18절,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형제도 어려운데 모든 사람이 웬 말이요. 형제도 어려워, 형제도. 근데 모든 사람하고 화목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성경에서 왜 이런 얘기를 써놨을까요? 우애하고 존경하고 성도의 쓸 것을 미리 공급하고 대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고 악을 갚지 말고. 읽기만 해도 스트레스야. 이거는 딱 떼가지고 잘라 내버렸으면 좋겠어. 이거는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어. 아무리 이 본문을 다시 읽어봐도 스트레스예요. 그렇다면 관점을 좀 바꿔보죠. 로마서의 대상, 로마에 있는 성도들, 교회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못 배웠어요. 오해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도였습니다. 그들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전혀 눈꽃만큼도 지금만큼도 몰랐었습니다. 그죠? 죄의 원리를 갖고 살면서 이게 맞는 거네 하면서 살아왔어요. 나쁜 사람이 있으면 욕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죄의 원리로 똘똘 뭉쳐서 살고 있었던 나예요. 나. 그런 내가 이제 조금 배웠어요. 이제 눈꽃만큼 배워보니까 성도가 이런 거구나. 아직 그 근처에도 못 갔지만 들어왔어요. 들어보니까 이해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성도는 그런 사람이구나.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도 저렇게 살았었는데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저렇게 살았던 것이 안타까운 거구나. 저렇게 사는 것, 저 원리로 사는 것이 힘든 거구나. 저게 무거운 거구나. 저게 힘든 거구나. 저게 아픈 거구나. 나는 이제 조금 알아서 조금 기쁘게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그래서 그렇겠구나. 불쌍하게 볼 수 있는 관목이, 그런 시각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죠. 쟤네들을 차라리 보듬어줘. 원수를 사랑해줘. 이렇게 제안해보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권하노니. 의무가 아니라고요. 의무가 아니에요. 권하노니. 너희는 성도가 되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남들을 베풀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권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도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도 힘들어. 그런 힘든 마음을 갖지 말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몇 절에서 뽑았죠? 18절이죠. 18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앞에 17절까지 내용으로 여러 가지를 제안했어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다 권면했어요. 그리고 18절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 할 수 있거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성도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는 신분을 설명하는 거니까 너도 할 수 있거든 해. 할 수 있거든. 그걸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무거워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 왜? 너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니까. 바울은 성경 본문을 편지를 쓰면서 그 성도들에게 윤리적인 의무를 강요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사람들한테 칭찬받지.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일절을 1절도 기억해야 되고 2절도 기억해야 되고 오늘 18절도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 뭐라고요?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준, 그거를 갖고 있는 내가 권할게. 권하는데 그네들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들이라고 불렀다고요. 왜? 그네들도 성도니까요. 권한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따져봐. 하나님의 원리가 좋은지 니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원리가 좋은지 따져봐.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라. 분별하라를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따져보라고요. 깊이 따져보고 심사숙고해보라고요. 그래서 어떤 원리가 더 좋은지를 알아보라고요. 따져보고 공부해봐서 하나님의 원리가 좋다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해.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원리는 이런 거야. 성도를 도와주고 남 대접하고 먼저 도와주고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네, 그런 게 하나님의 원리야. 근데 따져봐 한번. 이게 좋은 건지 그게 좋은 건지. 원수 제일 피부에 와닿죠? 마음에 와닿죠? 원수를 대할 때 갖게 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 뭐죠? 미워해야 되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죠. 미워해야죠. 보기만 해도 어금니가 득득 갈려야 되죠. 왼수. 원수라고도 안 하죠. 왼수. 그런데 성경에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성경을 읽지 말았어야 돼.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어떡하오. 저도 그런 사람이 있지요. 생각만 해도 에휴.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이걸 지켜야 되나? 내가 이걸 할 수 있거든 하라니까요. 할 수 있거든. 20절 한번 보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음의 무거움을 갖고.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가벼우십니까? 한번 설명드려보죠. 이게 숙제가 아니고 할 수 있거든 하라는 권면이라는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무거우시면 하나님 입장에서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한번 재밌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원수가 있어요. 그냥 제가 편한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제 아내가 제 왼수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그냥 이건 예예요, 이게. 왼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왼수가 너무 미워. 하는 짓거리가 다 미워.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기로 작정을 했어. 그래서 볼 때마다 어금니를 가면 어금니를 왼수를 미워했다 칩시다. 왼수를 미워하면 내가 불편할까요? 저 사람이 불편할까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지도 몰라. 저 사람은 두 발을 뻗고 자요. 근데 나는 힘들어, 나는. 자, 원수를 미워해서 굶겼어요. 밥도 안 먹였어요. 그러면 제가 불편해요? 원수가 불편해요? 제가 불편한 거예요. 반대로. 원수인데 오히려 내가 더 잘해줘요. 왼수인데 왼수라는 걸 쟤도 알고 나도 알아. 근데 오히려 내가 막 더 베풀어줘요. 그냥 베풀어주고 말아. 그러면 나는 그냥 속이 편할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왼수라는 걸 뻔히 아는데 저 사람도 내가 미운데 내가 괜히 선물도 갖다 주고 괜히 잘해줘. 그러면 내가 불편해? 제가 불편해? 제가 불편해요. 재밌게 한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누가 불편하다고? 제가 불편하다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 그리함으로 네가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불을 얹어 놓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차라리 먹여주고 보태주고 마시게 해줘. 그러면 저 사람이 아마 머리에 열이 날 거야. 전 죄의 원리를 악이라고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선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거는 나쁜 짓 많이 하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해. 이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원리에 속해 있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읽어볼까요? 죄의 원리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로 죄의 원리를 잘라내라. 왜 이기라고 했을까요? 따져보자고요. 분별하라고 그랬으니까, 따져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원리로 죄의 원리를 이기래요. 하나님의 원리로 살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죄의 원리로는 살지 마 라고 말했어요. 왜요? 왜 이기라고 말했을까요? 왜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원리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사람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요. 원수를 미워하고 어금니를 득득 가리면 나만 치과에 가야 된다니까요. 나만. 그 사람은 하등에 지장이 없어. 나만 치과에 가야 돼요.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위에 장애가 생기고. 제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물론 아직 부족하지요. 우리 이제 성경 조금 배웠잖아요. 66권 중에 이제 3권째 보고 있잖아요. 아직 멀었죠. 너무 욕심내지 말자고요.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배우셔서 많이 이해하고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아직 조금 이해하고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아직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조건을, 기준을 딱 제시해놓고 거기에 못 미치면 다 꽝이야?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원수를 축복해야 되고 이런 기준을 다 정해놓고 이거 못하면 이래는 꽝이야가 아니라, 내가 권해줘 볼게, 내가 설명해줘 볼게, 분별해봐, 따져봐, 알았지? 이러한 내용이야. 그 성도의 신분은 이럴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 부담 갖지 마.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해. 그래도 돼. 너는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너의 신분이야. 그렇지만 힘들게 하지 마. 할 수 있거든. 뭘 해라, 뭘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이런 지침들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네들에게 그 기준, 그 원리, 하나님의 원리,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하는가, 교회가 얼만큼 많은 구제를 하는가, 이거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물론 하면 좋지요. 좋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차츰 우리 안에 있는 오해를 좀 줄여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었다는 것,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정말 좋은 거구나. 내가 오해했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원리를 좀 배워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서 얼마나 다른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내가 얼마나 오래 참는가를 저 사람들이 보고 나를 얼마나 칭찬하는가. 나는 성도가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오해를 빼내야 되겠다는 그 기준이 생겼다는 게 우리는 감사한 거고,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축복, 좋은 복인 거예요. 그 감사, 그 감격, 그 기쁨을 우리는 앞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행복드림교회 성도가 되어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